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모시어 드리세. 하늘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러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시아 7교회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아시아 7교회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할 수 있죠? 에서보두 사빌라.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서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어 목축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질 좋은 고급 옷감을 생산했습니다. 의학까지 발달해서 눈병을 잘 고치는 안약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니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배가 불러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이단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예수를 믿는데 별다른 방해나 핍박도 없이서 좋은 형편,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게 딱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지상 천국 같았지만 라오디게아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물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여 14km 거리에 떨어진 골로새 바바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흘러낸 아주 시원한 물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흙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관이 파손되어서 벌레나 흙 등 혼합돼서 오염됐습니다. 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억지로 물 마시다가 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청해서 폐가 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로마에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들 힘만으로 무너진 도시를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그 정도로 넉넉한 재정 가진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저주로 작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족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성경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복이 아니다는 것을 부자됨의 저주에 관한 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벌어서 번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 가나안 지방의 신들 풍요와 타산의 신도 믿고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형통복음, 축복복음, LA 복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당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5가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불신자와 거의 같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심판주로 만나야 할 예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 각 교회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 평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켜서 땅 끝까지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배반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작다고 실망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하면 예수님께서부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벌거벗은 수치도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날 구원해 준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로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며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지도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서 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고 자기 몸 상태를 정직하게 다 말하고 올바른 진단 받아야 처방 제대로 받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결책 처방제 내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널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금과 옷과 안약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를 살찌게 한,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보물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므로 오직 예수께로만 와야 예수에게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라오디게아 거리에 들어서 상점들에서 상인들이 금과 화려한 옷과 언약을 지녀놓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축복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서 사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고 하심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초청하신 예수님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돈 없이 값없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살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이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된 것은 이 복된 복음, 값없이 돈 없이 주는 큰 복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서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오디게아에 많은 은행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대에서 생산하는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성경에서 금이란 연단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 통해서 의인 욥이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어버린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으려면 연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하듯이 말세에는 사단이 거짓 믿음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복음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믿음이 보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나 유대교 이단들로부터 불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믿음 상태였습니다. 믿는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도 같고 이상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 수치스러운 상태임에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금이 많으니 부에서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눈이 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비참하고 치명치 상태에 떨어진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린,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쫓아내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님을 쫓아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 밖에 나가기 자기들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불효한다는 금을 사서 먹고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목화와 양모의 주산지로서 이를 이용해서 만든 값비싼 옷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그 옷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옷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들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김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 밀려와서 심으로 흘린 피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값없이 의의 옷인 흰옷을 사서 입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큰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이긴 자들이 더러운 누더기옷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새 옷 입고 천국에 들어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안약을 잘 만들어 눈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해 주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눈이 멀어 영적으로 소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영적인 분별력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문을 듣고도 두 사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길 가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슬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 같이 동행하시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길가에서 가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오경 통해서 시편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 당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안약은 오래된 약 구약과 최신 개발 신약, 구약 신약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뿐 아니라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였지만 사실 이런 책망은 저들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때문에 책망하고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어려움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은혜로 여기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고 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10분이나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합시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뒤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란 라오스와 다스인단 디켈 합쳐서 라오디게아 사람의 다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된 교회,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밀어내고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나눈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예수와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사람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의의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란 왕의 통치 자리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여호와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옆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 옆에 다른 사람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가, 저 여러분이 그런 심판의 자리에, 심판 권세를 가진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의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이 앉은 곳을 보좌, 용상이라고 합니다. 회사나 사무실에서도 높으시면 자리, 은자 자리는 다릅니다. 정말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우리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처음에는 가련하고 곤고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또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많아서 예수를 모른다, 필요 없다 했지만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안약과 금과 흰옷 사서 입고 뜨거운 신앙 회복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모셔들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권세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항상 아름다운 교제하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처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궁극게 닫아두나 한없는 내 죄라.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보좌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좌정하서 앉아서 종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홍충 다 제가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함을 살도록 도우시며 이방지역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고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때를 따라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 가시고 주한 10년 고난한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게 말씀 받고 순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다윗과 같이 디모데 같은 인재로 잘 양육해 나가십시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과 통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기도가 차곡차곡 가정에 쌓여지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약간 더워지겠습니다. 환절기에 조심하셔서 건강 지내시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찬송가 29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아멘.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세월이 흐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며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 건강,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 성도 이 방송 청취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지 했는지 다시 뒤돌아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수치스러운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해 주옵시며 믿음에서 믿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저들 생업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